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9월 세 번째 주일 청년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전통적으로 또 효를 좀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가족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이제 지내잖아요. 뭐 살기도 하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의 정서로는 또 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가족 중심적이고 가족의 애착을 가진다거나 가족에게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우리나라에는만 있는 좀 독특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만 딱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도 약간 비슷한 어떤 경향성들이나 그런 전통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거기에 이제 유교가 전파됐다거나 이렇진 않은데, 희한하게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특히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보면 뭐 그 고대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들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어떤 문화적인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사회적인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정서나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코드와 잇닿아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가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또 가족 중심적인, 또 우리나라랑 또 이스라엘 성경 시대의 공통점을 보면 좀 가부장적인 그런 경향성들도 좀 많이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은 도움이 되고 유익한 부분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걸 이제 얼핏 보면 좀 오해하기 쉬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단적으로 오늘 18절 첫 번째 구절을 보면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남편한테 이제 복종하라고 하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경향성들이 드러나는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 뭐 완전 아니진 않겠지만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제 순종이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존경이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이제 다르게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오늘 본문이라든지 또 오늘 이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바르게 이해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족에 대한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여러 가지 관계들이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나오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나오고, 이제 어떤 상전,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어떤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온전한 바른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또 약간 갖다 붙이기 식으로 이해를 할 때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런 본문들을 가지고 아내는 남편한테 복종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 단편적으로 편향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사실 그런 어떤 경향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기보다 그때의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적인 모습들, 관습적인 전통적인 모습들, 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어떤 사람들이 고수했던 그런 전통과 관습적인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거고, 문화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차별하신다든지 부모와 자녀를 이렇게 뭐 이 상하관계로 만드신다든지, 심지어 그러니까 주인과 종도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일단 일종의 질서가 있는 상하관계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서로에 대한 어떤 관계성이나 존중에 대한 부분들, 바른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보다는 어떤 이 이스라엘의 아니면 성경 시대에 성경에 담겨져 있는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런 흐름들이나 어떤 방식들을 가지고 이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오해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또 이 신약 시대이긴 하지만 이 시대 2000년 전에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도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사도 바울이 쓴 이런 내용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들을 쓴 것만으로도 솔직히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많은 뭐 동족들에게나 아니면 그 이방인들에게 저항을 받거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과거가 그랬듯이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 가운데에서, 사회적인 구조 가운데에서 이렇게 서로 좀 평등한 어떤 뉘앙스의 메시지들을 전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왜 맞냐, 그건 틀리지 않았냐라는 입장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현대의 우리의 관점에서는 너무 좀 가부장적인데, 너무 남자 중심적인데, 너무 부모 중심적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서신서가 기록되었을 그 당시에는 그 반대의 비판이나 반대의 어떤 저항들을, 지적들을 받았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문화나
그 시대의 어떤 통념들이 그랬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랬을 것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예상할 수 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도 시대를 역행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은 그런 시대적인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나 가치들보다도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일방적이지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아내들을 보고 이제 남편은 이제 뭐 복종하라고 돼 있지, 뭐 순종하라 뭐 이렇게 얘기가 돼 있지만, 그때 사회 구조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 나오는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고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주인과 종의 관계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에게도 눈가림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너희 주인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께 기쁨을 드리듯이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어떤 핵심이 될 수 있는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온전한 바른 관계성,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관계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아마 23절일 겁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주님께 대하듯이 하라라는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바른 관계성이고, 또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 대한 이해들을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저도 다시금 깨닫고, 또 우리 청년들이 깨달았으면 하는 기본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변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 어떤 그런 가치관들이 있고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학습된 거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든, 우리가 경험한 거든, 우리가 책을 읽고 배웠던지 간에 우리들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나의 어떤 주관들이 있고 가치관들이 있고 판단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안다면, 그러니까 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 영향받은 선한 것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세상적인 것도 있고 인간적인 것도 있고 죄악의 영향을 받은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과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들이 바뀌어져 가는 과정들, 그런 변화되는 순간들이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는 그런 믿음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청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내 생각은 바뀌지 않고 내 판단의 기준은 그대로이고 나의 가치관과 나의 세계관은 하나님 믿기 전이나 하나님 뜻을 알기 전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내 삶이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과 나의 어떤 잘못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변화되어야 됨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변화한다면, 우리 지금보다 10년, 20년, 30년 뒤보다는 바뀌기가 좀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은 유연한 상태거든요. 점점 더 이게 굳어져 가는 것들을 제 스스로도 느끼지만 제 주변을 볼 때 참 많이 느끼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겪었던 경험이나 내가 살아왔던 삶의 어떤 신념들, 삶의 어떤 지혜들, 그런 노하우들을 가지고 그게 나의 판단의 기준, 가치의 기준,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게 바뀌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심하게 고생하고 나서야 회심하거나 변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거나 또 상실의 아픔들이 있다거나. 그런데 이제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좀 우리의 생각이나 마인드가 유연할 때 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깨닫고, 또 그렇게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내면의 모습들이나 우리의 생각들이나 우리의 기준들이 바뀌어져 나간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간다면 참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축복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또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21절에 보면 이제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화나게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말 가운데 그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 가운데에 약간은 시대를 역행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한다면, 부모라고 해도 그 자녀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효가 강조되었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존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 반대에 대해서는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자녀가 무엇을 하길 원하고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꿈들을 꾸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관점에서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먼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런 직업이 살기 좋더라. 이런 직업을 해야 돼. 이런 직업이나 이런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네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미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규정짓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예전엔 그게 너무 당연했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건 자녀를 오히려 존중하지 않고 자녀를 한 명의 어떤 인격체로 여기지 않는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에 이미 자녀에 대해서도 아비들에게 부모들에게 자녀에 대해서도 존중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가치들이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관계 내에서.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남편이라고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부모라고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은 남편답게 또 아내는 아내답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그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서도 부모는 자녀에게, 또 자녀는 자녀답게 부모에게 공경하고 존중하고 서로를 한 명의 어떤 인격체로서 또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 관계가 바른 관계라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관계가 이제 확장되어서 여기선 주인과 종이라고 돼 있지만 요즘으로 치자면 직장 내에서 이제 뭐 상사나 부하 직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관계 내에서도 서로의 어떤 위치나 역할에 대한 어떤 질서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흔히 말하는 직장 내 갑질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전한 관계성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내가 남편이라 할지라도 또 내가 아내의 모습에서도 또 내가 부모 아니면 또 내가 자녀의 상황 가운데 나의 위치 가운데서도 나의 부모를 아니면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을, 나의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들이 보다 좀 더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나의 어떤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향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더 많이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솔직히 가족이 제일 가깝잖아요. 좀 불편한 가족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가족이 제일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을 나의 가깝다고 해서 좀 더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저를 포함해서 가장 가까우니까,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 소중한 가치들이나 그런 것들을 뭐 모를 수도 있지만 안다고 해도 조금은 함부로 대하거나 좀 더 상처를 주거나 하는 경우들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을 제대로 섬기거나 가족에게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모르는 사람을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전한다, 물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라든지 나의 친구라든지 뭐 우리 공동체라든지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너무나 가까워서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부터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은 함부로 대하면서 정말 멀리 있는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섬기고 그들을 위해 희생을 한다, 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나 하나님의 가치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앞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내 주변에 가장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겨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그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더 존중하고 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들을 조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외에 더 우리의 어떤 확장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과 어떤 선행들을 실천할 때에 더 진정함으로 진실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계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서의 여러 가지 말씀들 비유, 특별히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의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친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나의 가까운 사람들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서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친구는 보다 넓은 개념 가운데 또 확장된 개념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정말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나와 좀 친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좀 더 나가서 나의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들을 돕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나의 가족으로 나의 이웃으로 나의 친구로 여기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함들을 베풀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좀 내가 수고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답게 내가 좀 더 섬김의 자리에서 수고의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그들을 대한다면 정말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이 됐든 또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가족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본을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모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가장 가깝지만 또 함부로 대하기도 하는 나의 가족들, 친척들에게 또 이 명절을 통해서 만나는 많은 나의 가까운 지인들에게 그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더욱 존중하고 아낀다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가정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넉넉한 추석 연휴 명절을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